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순복 집사님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뜸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순복 집사님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건만 표현할 길 없어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애받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찬양의 제목처럼 사방팔방의 문들이 활짝 열리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작은 아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이 들어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안드레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저녁 예수 믿을 사람들을 초청했건만 한 사람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어린 나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는 더 이상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한 주간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강사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던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겨우 어린 소년 한 사람 외에 더 이상 결신자가 없구나. 낙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20년이 지나서 목사님께서는 그날에 혼자 독백으로 내뱉었던 말에 대하여서 큰 후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흥회를 하는 동안
유일하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던 그 어린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자입니다. 리빙스턴은 당시의 지리적, 기술적, 의학적, 사회적 이러한 발견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제공했고 그 미개했던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이 리빙스턴이 되겠습니다. 리빙스턴은요, 1834년 의료선교 단원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서 한평생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면서 선교와 탐험에 힘썼던 인물이 리빙스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빙스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 그 한 사람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제자인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몬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시몬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이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신 인물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이 한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는 특별히 이방인 전도의 길을 활짝 열고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전도에 힘썼던 안드레, 이 안드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뜻을 알고 보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킨 것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드레라는 제자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안드레의 기초 이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 속에는 용감한 남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살았던 주소는 갈릴리 지방의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 마을 베세다가 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안드레의 학력은 특별히 랍비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흔적은 없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회당 교육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드레의 가족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당시에 흔하게 이름이 많았던 요한이라는 인물,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요한나, 요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나라든가 요나라든가 요한 이 이름들은 모두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고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요한에서 나오는 인물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살았던 집의 경제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면 안드레 집안은 대대로 베드로와 함께 어부의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해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는요 요한과 함께 일찍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시의 정의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의 문화에서 신앙 수련을 쌓고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당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친구 요한과 함께 노선을 바꾸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요한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기로 작정한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올 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묻자 이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는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현실 이익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구합니다 라는 것의 그 내용물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익을 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장소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구는요 랍비라는 이 호칭과 함께 사용되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을 존경하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려는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아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현세적인 어떤 이익을 노리고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인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승으로 삼았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을 가까이서 섬기고 사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세상적인 물질을 구함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과 가까이 사귀고 싶어서 이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뜻깊은 지도를 받고 싶어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와서 보라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보고 너희의 마음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한 구원회로의 초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표현하는 구절로 자세한 장소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계신 곳 역시 그 헬라어 관용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했는지 그 거처 장소를 직접 표기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어느 거처나 장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안드레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며 얼마나 복된 만남이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안드레는 선생님, 저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안드레는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전도자로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세 번째 안드레에 관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안드레에 관한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일평생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친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 그가 먼저라고 했죠. 그가 먼저라고 할 때 여기에 먼저라는 말은 아침 일찍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39절에 있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 요한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찾아 말라데라는 말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달려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고 닦고 찾고 찾는 이런 찾으려는 열심히 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안드레가 무슨 기억될 만한 일이나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 이런 행적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 관한 기록이 많은 분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드레를 가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없이는 베드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위대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로 탄생하기까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안드레라는 점에서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전도받은 이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가를 볼 때 베드로를 전도한 이 안드레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베드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다는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손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평생을 예수 위에 복음 위에 헌신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빚을 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나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역군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마치 빚을 진 이러한 자로서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 평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 증거하리라 라면서 실제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복음에 관해서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 닮은 사람이요 오늘 성경으로 보자면 안드레의 길을 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맡긴 것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신 일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이 분명하다면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맡기신 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언젠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늘도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 영혼을 구원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때라는 것을 분별하고 어쨌든 이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 한 사람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공헌을 끼쳤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며 예수님 오심도 영혼을 살리려 제자를 부르심도 영혼을 살리려 교회를 세우심도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